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전도서를 같이 함께 보고 있어요. 전도서를 한마디로 하자면 흔히 염세주의 아니면 헛되다, 허무하다 이 정도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도서의 가장 키워드가 되고 또 핵심 구절이 되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본래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아마 전도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죠.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하면서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했어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에서도 이야기해요. 12장 8절에서도 전도자가 말한다.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벨이 뭘까요? 헤벨은 직역하면 숨, 호흡 또는 수증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의미를 가져온다면 아주 짧은 순간 또는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의미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예전에 살던 고향집에 그 옆집에 바로 가까이 있는 집에 집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셨었어요. 그분이 제가 어린 시절에 거의 많은 시간을 집에 혼자 있었으니까 정말 잘 돌봐주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분의 성함이 뭐였냐면 이연단 집사님이셨어요. 이름이 연단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어린 시절 늘 기억하는데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고 다 부질없는겨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그 헤벨의 의미를 잘 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다 부질없다, 부질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가장 잘 담은 이야기지 않나라고 생각돼요. 뭐가 부질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인생의 부질없음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전도서는 성경이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도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질없는 인생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이 그 의미 있는 삶이 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 전도서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의미 정말 부질없고 덧없는 인생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언급했지만 앞부분에 1장 1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말하죠. 12장 8절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해가지고 전도사?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코엘렛, 지혜 있는 자, 스승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과 끝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말해요. 그런데 오늘 12절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전도자는 하면서 인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과 끝에서는 인생은 말이야 부질없는겨 그러면서 헤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12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왜 그러냐면 말이야
하면서 이러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왜 부질없다고 말하는지, 왜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6절 6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왜 인생이 헤벨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절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서 아마 1장 1절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1장 1절과 1장 12절을 살펴보면 전도서 누가 썼는지 여러분 느낌이 딱 옵니다. 여러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가 쓴 것 같습니까?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펴본 사람 딱 솔로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누군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솔로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도서를 쓴 사람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자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을 보내고 아마 그 인생의 황혼 가운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한 어떤 한 사람, 인생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을 깨닫기에는 아직은 젊은 제가 전도서를 이야기하고 설교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오히려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야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아무튼 오늘 이 전도자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뭘 했다는 거예요? 13절 중간에 보니까 연구했어요? 살펴봤어요. 연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하고 치밀한 조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충 연구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연구했고 꾸준히 연구했고 계속해서 연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살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살피다는 잠언 12장 26절에 볼 때 여기는 생각하다 또는 어떤 누군가를 인도할 때를 빗대서 살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대충 살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삶을 인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정도의 그 연구라면, 그 살피는 정도라면 그냥 대충 어렴풋이 해서는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가 되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지혜로 가득한 그 정도로 살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살폈는지 어떻게 연구했는지도 나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마음을 다했다, 지혜를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세번역은 이 동일한 문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다했다, 지혜를 썼다를 지혜를 짜내며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충 연구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애써서 정말 힘을 다해서 연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연구한 사람이 그냥 저같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줍잖은 사람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기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재산을 지녔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부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들어서는 알아요.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단시간 안에 밀도 있게 연구하며 조사한 자세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16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를 더 많이 얻었어요. 역시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흔히 지혜로운 사람들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문일지십이야.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지혜가 없어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공부할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지혜자는 작은 어떠한 소스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그런 지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웠다. 혹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누구보다 탁월했던 지혜자, 그 지혜자가, 그 전도자가 다시 13절로 가서 보니까 그 지혜로 무엇을 연구하면서 살핀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폈어요.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이 지혜자가 자기의 탁월하고 안목 있는 그 식견으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피고 연구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이 괴로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인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도서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어려움, 고생, 힘듦이다. 야, 내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인생들 살펴봤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인생들에서 깊이 고민해봤는데 인생 참 힘들더라. 삶이 너무 고되더라. 그리고 이 내용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14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보았노라. 이 보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연구하고 살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럼 봤다, 내가 다 봤다, 다 봤는데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봤는데 어떻다고요? 보라, 보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힌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 자체가 야 주목해봐, 봐봐, 야 여기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봐라, 어때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수증기가 눈에 보여서, 아니면 저희 아이들 가끔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 같이 함께 딸려온 드라이 아이스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 아이스 물에 집어넣으면 막 하얀색 연기가 막 뽀글뽀글 올라오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잡아보려고 해요. 잡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잡힙니까? 잡힐 것 같은데 사실 잡히지 않아요. 잡힐 것 같아서 잡는데 잡히지 않는, 우리의 능력이 그것을 이룰 것 같아서 잡아보는데 사실 잡히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탁월한 지혜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만나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혜가 부족했나? 내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내가 알지 못했나? 그래서 지혜자가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이미 지혜로웠지만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더 알고자 했습니다. 아마 그 지혜를 알게 된다면, 이해하게 된다면, 그래 내가 몰랐던 부분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세상 만사 이해할 수 있겠지 싶어서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뭘 알아봤냐면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까지도 알고자 했어요.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와 상반된 것, 지혜가 아닌 것, 우매한 것들까지도,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까지도 두루두루 섭렵하기 위해서 애를 써봤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요? 내가 그렇게 하면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을까 봐. 어떻게 하면 삶이 무엇인지 단 한 줄로 명료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진 노력을 다 쏟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시 원점이죠. 이것조차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8절에 이야기하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만족스럽고 기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슬프고 아프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14절과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살폈더니 그거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심지어 인생을 살피려고 시도했던 그 시도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손에 잡히는 거 없더라.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말하는 이유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무리 애써 봤는데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구부러진 거, 그 구부러져서 내가 보기 좋지 않아서 열심히 펴보려고 했는데 그거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거 아무리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거 셀 수도 없더라. 채워지지도 않고 셀 수도 없더라. 아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재정을 할애받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엊그제 유치부 달란트 시장 했거든요. 달란트 시장에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사온 게 있어요. 스프링.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근데 제가 뒤늦게 집에 가니까 책상 위에 헝클어지고 완전히 꼬여진 스프링이 책상 위에 딱 놓여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빠 이거 풀어줘, 이 말이죠. 막 푸는데 진짜 못 풀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구부러진 것이 헝클어진 스프링 뭐 그런 거 그 정도이겠습니까? 그 의미 이상이겠죠. 인생의 구부러진 것, 삶의 뒤틀린 아픔. 여러분, 며칠 전에 참 힘든 시간 보내는 청년들 만나서 몇 명 만나서 이야기하다 했는데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정말 가슴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정말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가정에서의 일들, 자라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 그리고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그 아픔, 피하고 싶은 그 일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때 막 화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대체 무슨 말을 대답해 줘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지혜로운 대답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말을 통해서 이 친구에게, 이 청년에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공감해 주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아마 지금 제가 겪은 이것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훨씬 더 깊은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구부러진 일, 굽혀 있어서 반드시 꼭 한번 펴고 싶은 그 삶의 애환, 가장 깊은 곳에 응어리 있는 그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분석해내고 해석하려고 애썼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도저히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야, 이거 다 그냥 바람 잡는 것 같더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당당하고 떳떳합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풀 죽은 느낌으로 그래, 다 안 되더라, 다 헛되더라, 바람 잡는 것 같아, 돈으로 지혜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아마 후자인 것 같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말해보려 했는데 구부러진 것, 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이 바로 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전도서는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같이 보고 싶은 본문이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3절에 가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본문인데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으면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전도서는 그냥 허무해, 헛돼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덧없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고 헤벨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할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열심히 애쓸 때에는 괜찮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허무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리거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보면서 굉장히 도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앞부분에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한 줄,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 줄 가지고 정말 그 구절에 밑줄 긋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방황하는 그 시기에 정말 많이 기도했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경외라는 것이에요. 경외가 사라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가 빠진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느샌가 그 중심에 계시던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고, 내 인생 내가 손으로 쥐어보려고 애쓰고 내 인생 내 삶으로 내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애써보는 하나님 상실한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혹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버거울 수밖에 없는 지친 삶이 될 수밖에 없을까, 왜 내 삶은 영적으로 왜 활력을 잃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사라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었죠. 내 힘으로 펼 수 없는 것. 그래서 사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구부리게 하신 것, 그래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앞에 서는 것,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 위치와 정확한 존재의 실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이해한다 라고 하는 이것 빠지면 전도서처럼 우리의 인생 헛되다 라고 하는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구부린 것 펼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부리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경험할 때 헛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찾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것이며, 전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앞에 서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긴 시간 가운데 짧은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